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분별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영분별이 우리에게 어디에 일어나느냐? 우리가 활동하고 사역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이제는 주님이 결실을 맺게 하는 선택을 가지고 온 결과를 보게 되는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 사람이 아닌 사람들, 세상적인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을 지어볼 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바뀌는 본질까지도 사람의 본성까지도 바뀌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해서 바뀌어졌을 때에 일부분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이 바뀌어서 된 사람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고 시험 가운데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본성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모든 것들이 바뀌는 사람은 성령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죽고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뀌게 될 때는 드디어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는 중에도 악한 세력들의 공격을 통해서 이제 무너지거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있느냐? 아주 열심히 했지만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나의 간증거리가 되는 그것으로만 남지 변화된 모습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심판날에 일어날 일이겠지만 굉장히 만족감이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바울 사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해야 되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수학을 풀 때 수학 문제가 쉬운 것도 많지만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자기의 재량껏 이렇게 하려고 하면 시간은 정해져 있을 때 이 임박한 시간이 되기 전에 다 풀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거 붙잡고 계속 있다 보면 쉬운 것조차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것을 먼저 풀고 어려운 거는 그 남는 시간이 있다면 풀 수 있고 아니면 못 푸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사역하는 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모든 것을 권면하고 모든 것을 인도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교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전혀 변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전 인생을 바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걸러내야 된다. 건너뛰어야 된다. 그런데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분별의 결과라는 것은 그 답을 알고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이 기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준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걸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끝까지 권면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그 시간과 모든 것을 할애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사람은 정말 힘들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간이 묶여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묶게 된다면 굉장히 낭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 말씀대로 이 선별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쉽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은 자기의 아집과 고집과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그 어떤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투자 가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죄의 어떤 것에 대한 사멸 이것을 모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천국의 신분이 아니고 지옥의 신분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라라는 바울 사도의 조언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 보시면은 끝으로 형제들아, 이제 유언 같은 거죠.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사역하고 그랬는데 이 겪어온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 사도의 나름대로의 판단이면서 마지막 경고이기도 하고 부탁이기도 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는 이 먼저 이 사역을 했던 사람들의 조언을 들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지만 그래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동역자들에게 필요한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들에게 해야 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라.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역자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순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현재 IT에 가서 사역하던 선교사님과 이게 미국 상원에 온 자녀가 가서 사역하다가 며칠 전에 순교당했습니다. 그 혼란한 틈을 타서 그 갱들에게 순교당한 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할 때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기뻐하되 한 가지는 슬픔이 있습니다. 드디어 때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사역하는 사람들을 죽임으로 그들 죄의 어떤 의식이 없고 아주 그냥 적대적으로 이 선교하는 사람들을 막 살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었을 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모든 자신들의 그 시간과 인생을 바쳐서 안 믿는 사람들, 청소년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졌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도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언제 어느 시에 어떤 횡포를 통해서 우리가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비참한 죽음이 될 수 있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다른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몫을 다한 것입니다. 그 2절에 보시면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부당하지요. 아주 그 자신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막무가내로 그렇게 사람을 해치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건짐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더 많은 시간대를 통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구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도 있지만 악하고 사악한 자들이 그런 꼴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하려고 하는 그런 일에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는 임무가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역을 하고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보면 그런 사역이라는 명분으로 사악한 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들어 있고, 그래서 어쩌면은 그런 날뛰는 부당하게 하는 일을 자행하는 존재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패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힘에도 의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면 잘못되어서 희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면 이것은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세우시며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악한 일들, 부당한 일을 하는 그런 존재들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설상가상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해치지 못하는 그들에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지킴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사역할 필요는 없다, 담대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사실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은 너희에 관하여는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너희가 행하고 또 앞으로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바울 사도가 자신의 그 몫을 다 책임지고 우리에게 자신의 일들의 그 부분들을 할애하면서 이제 그것을 공유해서 같이 해 나가는데 그 일을 잘 하기를 원하는 바람으로 이제 우리에게 자신의 일을 전수시켜 주는 것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 관하여는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너희가 행하고 또 앞으로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참으로 기대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우려가 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이 이제 바울 사도가 겪었던 그 시간대로 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핍박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항상 주위에 머물러 있으면서 악의 세력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담대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지만 믿음도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오느냐 아니면 그 유혹을 배척하느냐 따라서 내가 육신적으로는 살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굴복하고 타협하면 그냥 쉽게 넘어가면 우리는 죽게 되지 않고 살게 됩니다. 육신적인 살게됨을 통해서는 어쩌면은 아무 탈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세상적인 삶이 아니고 육신적인 삶이 아니고 영적인 삶으로 우리가 지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탱을. 우리의 선택을 끝까지 굳게 부여잡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주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인내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는 분에게 속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 하는 그런 마음이 더 강하게 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가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엄밀히 보면 우리에게 구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여서 얻었다면 내 개인의 구세주로 만나게 됐다면 이제 더 이상 뭐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래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천지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내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지요, 사실은. 뭐 우리의 안위를 구하겠습니까? 우리의 안위는 이미 천국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여기서 사는 것은 그냥 이 땅의 말로 엔조이하면서 즐기면서 모든 핍박과 모든 이 갈굼과 모든 악한 자들에게 당하는 죽음 같은 일들과 조롱함과 이런 것들이 다 이것도 하나의 즐길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얻을 것을 이미 다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더 얻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중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연연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누가요? 우리 주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것이야말로 우리는 두려워할 어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한다.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겠죠. 그런데 지체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이 기다림을 이겨내는 기다림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이런 원동력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추구하는 목적이 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어치를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데요.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옳다면 이 성경적인 믿음으로 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는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서도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지 않는 어떤 전통, 그 전통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벗어나서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인적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통에서 벗어나고 성령의 인도함과 질서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제는 떠나야 된다. 떠나야 된다. 이 영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는 떠나야 된다. 영분별의 결과가 이런 것입니다. 봤는데 관계를 갖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지속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가지 않는 이런, 그러나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잘해준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관계하지 말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에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잘 걸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맞다.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일 때는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다 맞고 괜찮아 보이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꺼내놔야 된다. 떠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나는 타협하는 종교인이요, 나는 내 육신 하나 어떻게 건재해 보려고 하는 믿음 없는 자의 자리에서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는 아마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그렇게 이 구분을 지어야 되는 삶을 선택해야 되는구나. 이제는 믿음에서 떨어지면 물론 권면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것이 안 된다 하면 안 되겠구나. 포기해야 돼. 어려운 문제구나. 이 사람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그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호응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거 아니구나 하고서 떠나고 잘라내고 그런 관계하지 않는 그런 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곡으로 살 것인지 쭉정이로 살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 그런 결정을 기다리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결정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우리가 하지 않는 선택이라면 우리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선택을 요구합니다. 이 성경은 선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이냐 마귀의 자녀이냐 어느 쪽인지 선택을 해라. 그런 선택함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세상 것이 아무리 변화가 돼도 선택을 잘못하면 세상 것으로 따라가면 이제 하나님 나라는 물 건너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 앞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를 고치시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셨을 때 주저하고 나 괜찮아요 했더라면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럽니까 하고서 거부했더라면 그 사람은 낫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선택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선택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선택받은 자가 그대로 선택에 호응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이야기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을 했을 수도 있는데 선택받은 자만이 나음을 받고 치료를 받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선택했지만 호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하고는 먼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한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 때 오늘 우리는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가 부름에 호응하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선택한다면 그 구원은 나하고 관계없는 사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과연 나를 선택했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숙제를 가지고 이제 반응에 있어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의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선택을 기뻐하며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천국의 백성으로 인도하실 그런 계획 속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해서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우리의 본성까지도 바뀌고 우리의 모든 내면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더러는 그러지 못한 심령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진실하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성경대로 말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따를 때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어째 보면 육신적으로 위험천만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손길에 맡기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말씀에서 거부되고 또 부름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 있습니다. 아무리 고면해도 되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인연을 끊고 이제부터는 떠날 수 있는 우리가 함께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는 결단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에게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앞으로의 이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